산당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보다는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자꾸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실은 제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다 통틀어서 좀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열왕기 하 1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2대 왕으로 다윗 왕 그리고 3대 왕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두 왕국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인식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쭉 읽으면서요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악한 왕들입니다. 여기서 악한 왕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반 다른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 괜찮은 왕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입니다. 저는 이 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말씀을 읽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니 어떤 복을 주셨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노년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악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은요,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 왕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통치를 했던 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비유해 보면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야죠. 신명기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살아왔고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의로운 왕들, 이 정의로운 왕들, 성경에 칭찬할 만한 이 왕들이 왜 노년에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사 왕을 보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그의 노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사밧 왕은 배가 파선되었다. 배가 파선하는 게 뭐고 대수냐 하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파선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패배했는데 결국에는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해요.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을 때까지 별체에 격리되어 죽습니다. 요담 왕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던 왕들인데 왜 이런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직히 행하는 왕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복을 받아요. 비교적 그 노년이 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가 다를까?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께 매달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네. 요시야는요, 그와 같이 여호와께 돌아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차이가 뭘까? 여러분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문구를 제가 발견했냐면 이런 문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5명의 정의로웠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했던 왕들을 설명하고 묘사할 때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일대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산당을 제거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론을 내렸냐? 아, 산당을 제거했고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들의 비참한 말년이 단순히 산당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패는 교만이었고요. 적국과 동맹하는 것이었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멸망당한 거죠. 말년이 그렇게 초라해진 거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년이 비참했다라는 이러한 단선적인 해석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지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왜 반복적으로 이 문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왕들은 정직히 행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더라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남겨두는 것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여지지만 내면 깊숙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한 태도의 반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산당까지 철저히 제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독점적인 예배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개혁했던 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그들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는가? 아니면 타협했는가? 결국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산당을 제거하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첫 번째가 신앙의 철저한 순수성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은요, 원래는 높은 산 위에 세워진 그러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요,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큰 거리적인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는 저 멀리 있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어요.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늘 그러했듯이 드렸던 산당이 그 근처에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혼합적인 그러한 산당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히 행했던 왕들은 대부분 산당에 있는 우상들을 다 재건했습니다. 깨끗이 그 제단을 청소는 했었어요. 그러나 산당은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타협이라 보는 겁니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생겨난 결정이 아니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냥 우리 편하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좀 모자란 것 듯하니 내가 섬기는 이 우상 같이 좀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한 분명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종교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것은 내가 다스리는 이러한 나라에 조그마한 문제라도 될까봐 타협했던 모습 때문에 그냥 그 산당을 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산당이 그대로 있으니 나중에 백성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불씨를 여전히 내버려 두게 되었고, 여전히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철저한 개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깨뜨렸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요, 모세의 놋뱀까지 부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놋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보호를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늘 있었던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놋뱀을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을 그들이 봉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놋뱀을 성스러운 것으로, 성스러운 물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놋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기억하게 하는 아주 성스러운 물건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더니 히스기야는 그것조차도 제거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우상을 주저없이 부셔버렸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과 우리에게 주어진 관습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한 타협은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예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매주 드려집니다. 조금 더 자주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새벽에, 수요일, 토요일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겠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 우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 예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나아오신 여러분이 어떠한 동기로 나와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 계신가? 아니면 나의 명예 때문에, 아니면 나의 직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나와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보다 더 우선되어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차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법론대로 흘러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회인가? 프로그램과 전략보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우선시하는 교회인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유지하는 교회인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한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목적이 정말 순수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철저한 그 순수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왕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그 놀라운 패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사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남유다를 몇 년간을 다스린 줄 아십니까?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근데 남유다의 이 아사 왕은 그 시대에 40년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 역대하 14장과 15장을 걸쳐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역대하 14장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여,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사이에서 도우실 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스 군대를 크게 패배시키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역대하 16장에 보면 바아사가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젊었을 때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금과 은을 보내면서 동맹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내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에 그에게 병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의지했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그 가졌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과거에 성공했던 그 경험이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형통케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이 나의 경험이고 지혜고 지식이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되어진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이제 나도 알 만큼 아니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사 왕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그는요 52년간을 다스린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지. 52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성공의 절정에 다다랐던 것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건축 사업도 그렇고요. 농업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발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심히 강성하여지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16절부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이었던 그 직무를 그가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격리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에게 지혜 주셨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경험을 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보다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워버리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보면요, 부족했지만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에 사네립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흔들렸지만 실패했지만 실수는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경험과 능력이 쌓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성공과 그리고 지금 나의 이러한 풍성이 누리는 이 삶이 현재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유지하심으로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완주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산당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타협이 큰 결말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타협도 허락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타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진단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산당을 남겨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차 편리한 것이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논리로 발전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라는 합리화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속된 것인가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분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편의를 더 중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타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작은 타협이 우리에게 좀과 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둥을 갉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세계 교회가 철저히 싸워야 할 그 좀과 같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편리함.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다 인간 중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보다도 인간이 더 중요함. 그러기에 우리가 이해되어진다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편리하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도 인간의 편에서 이해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달콤한 그 타협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바꾸고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순수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해석하며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우리가 다 정복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었어요. 우상 숭배 유혹이 되었고 혼합 결혼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 보면요, 예배 앞에서 굉장히 타협을 많이 합니다. 바쁘니까 온라인으로 대체하자. 코비드 이후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환미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일까? 예배 시간을 줄여서 다른 일정을 맞추자라고 합니다. 솔직히 야외 예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외 예배를 하면 어떻게 하죠? 예배를 빨리 드려요. 줄여요, 시간을. 아니면 대충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야외 예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분명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외 예배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의 편리함에 맞추어서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을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실까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가 결정하는 이유가 되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그 심각한, 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타협, 그것이 우리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도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문화라고, 사랑을 했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편하게 해석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알려고 하기보다 내가 듣기에 편한, 지금 사회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질서에 맞는, 듣기 편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합리화시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사업상 어쩔 수 없는 거짓말들, 남들 다 하는 그 부정부패, 관행인데 다 하는 것인데 그렇게 조금씩 타협해가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쯤이야. 그러한 작은 타협점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 정체성을 갉아먹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타협 속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계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과 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원칙을 정립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작은 불순종이 큰 불순종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민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부담이 되어도 죽을 힘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진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작은 타협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교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왕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은 차이가 다른 정직히 행한 왕들과의 신앙의 끝을 다르게 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산당이 무엇입니까? 저 산 위에 세운 건물입니까? 제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거해야 할 산당은 하나님과 경쟁하여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산당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제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신앙생활 좀 잘한 것 같아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려지는 어떤 그러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실 때에 너 정말 수고했다라고, 정말 수고했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평가해 주시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힘들지만 하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길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 삶은 마치 깊은 바다와도 같고 그리고 거친 파도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산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있는 그 산당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철저한 순수성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작은 타협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잘못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해해 주시겠지. 이거 하나쯤이야 라면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제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러한 산당을 과감히 제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이거 하나쯤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로 버티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고백이며 완전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산당을 제거함으로 나아가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철저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순수성으로 하나님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작은 타협에도 허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주저하는 마음은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 허락하여 주심으로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에 참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아뢰며 정직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 세상을 거스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삶이 있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넘지 못한 그 유혹들이 있고 그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로 자리 잡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어서 그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제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어서 그것이 나에게 희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